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읍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2계명을 봤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는 2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뭐를 잘한다고 어떻게 더 갖다 붙이거나 부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또 하나 더 살펴본 것이, 그러나 이제 피조물에 어떤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림으로나 조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또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림을 그린 것이나 어떤 조각 같은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성경을 두고 가르치는 것처럼 평신도대 신앙을 잘 가르치고 보조하기 위해서 책처럼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것도 안 된다. 다 우상숭배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오늘은 제 3계명입니다. 우리 읽은 대로. 자, 3계명 문답이 2개 있는데 보고 진행하기로 합시다. 제 3계명에서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 거룩한 이름을 경외함과 공경함으로써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분이 우리들에 의하여 바르게 고백되고 경배받으며 우리 모든 말과 행동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다음 백문답, 맹세와 저주를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그런 맹세나 저주하는 것을 금하거나 막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것처럼 흉악한 죄입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범할 것을 명령하셨어. 3계명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면 하나님께서 벌을 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99문답에서 나오고 100문답에서 다시 이게 확대돼서 나온 게 어떤 부분이 하면, 100문답의 문이 보면 이렇습니다. 맹세와 저주를 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흉악한 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그런 맹세나 저주하는 것을 금하거나 막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흉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백문이 다른 번역들을 보니까 이게 거짓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 구절을 뺐더라고요. 이유를 아마 그걸 끼워놓고 번역을 하려니까 참 번역이 잘 안 돼. 저도 이따 매를 먹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정도 마시고, 자,
이 제3계명에도 당연히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과 그럼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경고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 하는 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들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잠시 보고 개념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름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을 나타내는 말을 할 때 하나님 이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출애굽기 3장 10절 나의 영원한 이름,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영원성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이름이라는 말 그런 칭호를 썼다 이것입니다. 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 뭐 제가 이름이라는 말 두 번을 반복해 놨네요. 이름이시라. 네. 아무튼 여호와는 싸우시는 용사시다 하는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낼 때도 하나님 이름만을 쓴다. 그 다음 당연히 하나님 자신을 칭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을 쓴다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즉 하나님 자신이 계시려고 하는 곳에 하는 그럴 말할 때 여호와 이름이라는 뜻을 썼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나타낼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을 씁니다. 신명기 18장 19절 보면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나의 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내 이름으로 이렇게 표시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런 것 말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을 쓴다 이것입니다. 신약에 있는 사도행전 예를 보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하였노라. 즉 내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면서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 그렇게 말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의미, 망령되이 부른다는 말은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쉽게, 가볍게, 농찌거리 하듯이 사용한다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제가 평신도 시절에 교회 보면 하나님 이름 갖고 농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장난처럼 농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그건 뭡니까? 바로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되게 부른다. 이것은 부당한 맹세와 위정에 내 하나님 이름을 맹세한다고 거짓말하면서 있다 이런 소리 한다 이것이죠. 그 다음 욕되게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지만은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하대요. 뭐라고 그러더라 그걸 아무튼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뭡니까? 계시 준다고 그러면서 점하는 거 행동하는 은행하는 그런 게 다 포함된다 그런 말이죠. 그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금지한다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짓 맹세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이런 일 외에는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부로 덜먹거리지 말라 이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거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은 처음에 십계명 서론에도 말했지만은 모든 계명은 부정으로 말하는 것은 긍정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부정으로 말하는 것은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긍정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에도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정당하고 존귀하게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그의 이름을 고백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입으로 찬송하고 우리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이 예배가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뒤에 이제 죄 없다 하지 아니하셨다니 경고를 붙여줬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쾌히 여기 벌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3계명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이름을 막는 게 일컫지 말라 했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실제 명령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다 이것입니다. 이게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명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요? 하나님의 본질과 뜻과 역사심에 관한 참된 도리를 전파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으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 하는 것, 거기에 관한 참된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파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저나 여러분 모두가 자기가 속한 영역에서 목사로 지어서 목사로 혹은 가정에서 어머니로 하면 아버지로서 혹은 직장에서 어느 곳에든지 사람은 자기가 속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배하게 하는 것. 바꿔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가르쳐서 그들 하여금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라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신명기 4장과 11장에 보면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쳐. 즉 부모된 자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된다.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죠. 넌 돌이킨 후에 형제들 굳게 하라. 또 골로새 3장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가르치고 그들 하여금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되는 것은 즉 하나님의 도리를 전파하는 것에 반대가 되는 것은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참된 신앙의 도를 가르치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것이다. 제가 요즘 많이 반성하고 잘못했다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자녀, 내 아이들에게, 저는 두 딸이 있지 않습니까? 딸에게 신앙 교육을 철저히 못 시켰다는 게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핑계는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한동안 좀 이렇게 희미하게 살다가 이거 아니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고 막 금식 기도하는데 금식 기도 쫓아다니고 하면서 인제는 진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지 하면서 이제 생각했던 것이 가정 예배와 아이들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고 가르치는 그것이었어요.
근데 그 제 뜻이 철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예배 보자 하면 우선 애들이 싫어해요. 셌어요. 네? 그렇게 하고 우리 집 애들은 공부를 다 잘했거든요.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그 공부 잘하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본인도 공부를 자꾸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가족도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 다 반대하는 거예요. 다 반대하는 거예요. 네. 결국 때로는 제가 목성을 높여서 호통도 치고 그래도 그게 관찰이 안 됐어요. 네. 제가 지금 보면 근데 제가 손녀들은 애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편이 아주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들을 이제 말 조금 하기 시작하기부터 제가 성경 암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손녀들이 지네 엄마 아빠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신앙 가르치는 게 옛날 선욱이도 그랬잖아요. 선욱이가 말 겨우 할 때인데 보면 뭐 사도신경 암송하고 주기도문 암송하고 신기했다고요. 이 효서는 어떤지 모르겠네. 다 잊어먹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 전 사실 그게 뼈저리 후회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이들을 자기 의사결정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하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교회도 황 목사한테 가서 너희들 설교 듣고 성경 배우는 게 좋다. 그래도 우리 집 애들은 안 해요. 왜? 그래서 그러니까 그 녀석은 자기가 제가 포천 들어가고 서울 살 때 다니던 지금 백주년 기념교회 그 전에 이제 그 목사가 여기 있었죠. 정신여고 그 있잖아요. 거기 있을 때 이제 가까우니까 거기 교회를 출석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이재철 목사가 백주년 기념교회니까 거기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결혼하고 뭐 다 하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둘째 녀석은 마찬가지예요. 그 종교교회에 있다가 옆에 그 오피스 사람이 그 교회 다니다가 거기서 결혼하고 그렇게 하고 근데 합치자를 안 해요. 근데 그 문제가 어떤 점이 있냐면 신앙이 발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 나가는 게 자기네 교회 자랑은 엄청 해요. 그러니까 백주년 기념교회 뭐 어떻고 오늘도 보니까 뭐 교회 가면서 뭐 잔뜩 사가지고 가더라고요. 뭐 휴지하고 이런 거. 아마 그 교회에서 보니까 어떻게 필요하면 뭐 외적으로 쓰기 위해서 성도들 가져오라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럼 그걸 잔뜩 모아가지고 쓰고 이렇게 뭐 돕고 이런 일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잔뜩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애들 결혼하고 난 뒤에 이제 제가 같이 딱 살면서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다. 신앙생활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섬기고 교회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어요. 첫째는. 그래가지고 교회 학교에서 유치부를 맡아서 뭐 교사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1년을 딱 하더니 그만두는 거예요. 지금 멀지요. 교회가 멀지 않습니까? 백주년 기념교회 저기 마운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일찍 가야 되고 그런 1년에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그만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신앙생활에 뒤로 물러가는 법이 어디 있느냐. 앞으로 나가야지. 근데 아직까지 원위치. 그래서 금년 시작할 전에 작년 연말에 내가 또 다시 시작해라. 뭐든지 해라 했더니 안 하더라고요. 바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제가 어릴 때, 그렇죠. 신앙을 배워갈 때, 지금도 배우지만은 제대로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누구야? 예림이, 예진이, 선영이 참 잘하는 거예요. 아무튼 참여하잖아요. 근데 목사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기서 소홀히 하면 그건 죄예요. 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 취지가 이 계명이.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고 내가 끊임없이 그런 영향을 끼쳐야 되잖아요. 이 자녀들 그렇게 못 만들면 우리가 하나님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나가죠. 그 다음 신적인 진리에 대한 대화를 상고하거나 깊이 한다. 두 번째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진리, 우리가 가진 교리들을 늘상 우리의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우리 식당에도 밥 먹고 나면 세상 잡담들을 하려고 그러지 그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목사들도 모여도 그래요. 우리 뭐 이런 문제 이야기하자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예? 맨날 그런 거 많은데 모여가지고 왜 또 이 소리 하느냐. 제가 재미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목사들이 저를 아주 싫어해요. 왜? 저는 끈끈이 그 이야기만 하거든요. 그런데 아니 내가 가진 시간에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아니 나의 전부를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 일 생각하고 다 드려도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일 보내면서 교회에서 목사라고 설교하고 새벽 기도하고 했으니까 이제 좀 다른 시간에 자유롭고, 자유롭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흉내내면서 그게 자유롭다고 그래요. 그럼 큰일이죠. 완전히 거꾸로예요. 그렇죠? 그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계시된 신앙의 도리를 부패시킨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 말씀 쪽으로 내 삶과 관심을 돌리지 않으면 그 다음 나 행동, 나머지는 뭡니까? 결국은 이것들 반대쪽으로 부패시킨 쪽 하게 돼 있어요.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계명은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속성들과 역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과 피조물 앞에서 그것을 높이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존경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게 나타나야 된다 이것입니다. 아까 골로새 3장 16절 이용했죠. 이게 에베소서 5장에도 나온 말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찬양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성도다운 성도는 삶 속에 이런 게 늘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네, 이와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이 그것이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하지 아니한다. 그 세상이 타락하는 모습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신성모독, 하나님의 본성과 뜻에 반대가 되는 것을 한다. 아까 식사하면서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참 그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우리 교회가 여기에 뭐 청년들이 오지 않고 또 뭐 목사님이 또 왔다가 보고 이렇게 자기가 끼일 곳이 없어서 가버리고 뭐 그러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멋있는 조언을 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뭐 그럴듯한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서 그런 또 청년들이 많이 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가면 처음에 오면 뭐 성경 말씀 이런 것보다는 재밌는 거 많이 한다 이것이죠. 그렇게 가가지고 그다음에 그러면 인간들 관계가 이게 사람들 관계가 어떤 친화력이 생긴다 이것이죠. 그러면 그래서 그거를 드디어 이제 신앙 쪽으로 바꾼다 이거죠. 사실 요즘 다 그렇게 하죠. 전 그냥 그 소리 듣고 있다 나와버렸어요. 너무 속이 상했어요. 또 황 목사님 마음이 좋으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면서도 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당연히 잘못 생각한다고 그렇게 따끔하게 사실 하고 싶은데 안 한 걸 지금 무척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제가 게을리한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아까도 나왔죠? 마땅히 해야 될 걸 안 한 것은 하나님의 패만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 그 양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그 집사님이 자기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분명히 그러면서 어떤 마음속에 트러블이 생겨서 그러니까 그 늙은 목사, 꼰대 목사니까 이렇게 그렇게 막 하고 내려버려서 그 생각 들어볼 수도 있는데 그보다 좀 더 나가서 이 교회 이거 아니구나 하고 또 나아갈 수도 있어요. 네, 아마 황 목사님이 그냥 보니까 은근주춤하게 하는 거 보니까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복음의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요? 내가 아무리 뭐 해도 그건 다 사상 누각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과 뜻에 반대가 되는 것을 교회에서 목사라면서 그런 소리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이 분명히 그것입니다. 그 다음 저주를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요새 악담을 하거나 또 보면 내가 가진 어떤 악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을 빙자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한다 이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번 우리나라 태극기 사태 나면서 그 옛날 코미디에 나오는 신속을 목사, 신속을라는 코미디언이 있어요. 그죠? 그 양반이 아마 순복음교회 목사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이 그런 글들을 많이 올는데 큰 교회를 많이 비난하고 욕을 하는 글을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지금 우리나라 불법이 행해지고 있는데 큰 교회 목사, 큰 교회 가만히 있느냐? 큰 교회 다 나와라. 그래가지고 데모도 하고 불법을 지적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건 자기 잘못된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내가 미운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그걸 가지고 큰 교회를 욕하고 하는 그런 것밖에 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주 문제에 대해서요, 보면 이 저주들이 정당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우린 저주하지 않지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자들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경우 사사로운 미움이 없이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주를 할 경우 그들이 끝까지 교정되지 않는 상태로 있을 경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교회가 구원을 받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파멸을 구하는 경우, 이런 데는 이런 기도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김정은이가 마귀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이 지금 저주가 정당하게 되는 경우냐, 부당한 경우냐, 그렇죠? 어느 쪽에 속한다고 보이십니까? 김일성이 그 사람들은요, 김일성이하고 김정일을 썩지 않도록 썼기 때문에 1년에 1억 달러씩인가 돈이던데요. 그걸 부패하지 않고 그래 놓고 보면 영생불멸하시는 그 신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고 김정일을, 그 김정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그들 망해야지요. 다른 뜻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김정은이가 망하는 것, 스스로 하나님이 된 자로 망하는 자들이 망하기를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진 진리를 고백한다. 하나님의 뜻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들을 전하고 선포하고 이웃이 구현할 일을 해야 된다. 이것에 반하는 행위는 진리를 부인하는 것, 이건 너무 배도 혹은 마음이 약해서 두려움 때문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혹시 이 사람이 그냥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인데 교회 그만둘까 봐 겁나서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 진리를 숨기는 것. 자,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진리의 고백이 요구될 때 침묵하는 행위로 악한 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비방할 때 침묵함으로 악인들의 말을 인정하는 것으로 의혹받게 되는 경우, 여러분들 이런 때 종종 있지요? 어떻습니까? 여기 어디 손 집사님 밖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일 많이 같이 하지요. 아니 힘드시겠죠. 힘든데 그런 때 이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혹은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일 수도 엉터리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헛소리하고 엉터리 진리 아닌 일들을 이야기해요. 이단들도 그런 짓 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건 아니다 명백히 말을 해야 되고 드러내야 될 텐데, 이렇게 분위기상 이렇게 하면 뭔가 관계가 잘못될 것 같고 이래서 입을 다물어 버리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종종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것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그런 것들이 숨기는 것이다. 우리는 정당하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남용하는 것. 이건 로마서 14장과 고린도전서 10장인가 있죠.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과 믿음이 강한 자들을 할 때 고기 먹는 문제가 재물을 먹는 문제. 사실은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얼마나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안 해야 된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앵간하면 요즘은 이제 저보고 그 음식 먹는 자리에서나 뭐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친구들이 술을 잘 안 권해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누가 옆에 술을 권하면 야! 막 그러지 마. 김상훈 목사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날 이제 겪어봐서 아는 거죠. 그런데도 어떤 친구들, 고약한 친구들은 자꾸 술을 마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술이 성경적으로 또 그걸 알고 그런 소리 하는데 술이 술 마시는 게 죄 아니지 않나 이거죠. 그럼 맞다, 죄 아니다. 예? 근데 다만 우리 한국 교회가 술을 안 마시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면서 술의 피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이 교회법으로 하지 말자고 정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의 모든 교회는 저기 좀 자유주의 교회 빼고는 뭐 우리 교회도 세대 줄 때 술 마시지 않겠냐, 술 안 마신다 할 때 세대 준다. 근데 그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이것이죠. 근데 보자. 내가 만약에 술 너희 마셨다 이거야. 너희들하고 같이 네가 줄 때 그래. 죄 아니야 마셨다 이거지. 그러면 그다음 너가 어떻게 행동하겠냐 이거지. 그럼 다른 편에 가서 목사 아니 집사가 있어요. 집사가 있으면 나는 술 안 마신다 하거든. 나는 세례 받을 때 술 안 마시겠다 약속을 했거든. 안 마시겠다. 경건하게 살겠다는 것이죠. 야, 내 친구 목사가 그 친구는 술 잘 마시더라 이게. 너 그 소리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다른 사람 시험에 빠지게 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남용하지 말자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위해서 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땐 이게 죄냐 아니냐하고 관계없는 것이죠. 그래도 절제해야 될 절제해라.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오염되지 잘못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도덕적인 모든 과실과 추문. 이건 뭐 말할 게 없죠. 너무 소위 기독교인들이 도덕적으로 잘못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죄를 뿌리는 망령되게 하는 행위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진리를 때에 맞지 않게 혹은 부적절하게 고백하는 경우.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단들 상대할 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람들,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얘기, 그 공원에 산책을 하니까 거기 여가 정인들이 있어요. 그 훈련하는 데가 훈련소가 있는 것 같아요. 딱 시간 되면 와 나와가지고는 막 그렇게 해요. 근데 한 여자분이 오더니 뭐 또 찝찝거리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파수되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난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또 그러더라고요. 참 안타깝대요. 예? 자기들 보기 안타깝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저 한두 번 정도 이야기해 보면 그 이미 맛이 완전히 간 사람이죠. 이게 사탄의 노예.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이거는 진리고 아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반발을 일으키고 더 한다 이것입니다. 그럴 때 잘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때에 맞지 않게 우리가 진리를 고백하고 행동한다는 것이 그렇게 부작용 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 감사함.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아침 목사님들처럼 받지 않은 것이 없죠.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감사해서 그렇죠.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삶이 계속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네, 이 반한 감사 반하는 것은 감사하지 않음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언덕에 대한 인식이 없음 이것도 아주 신앙이 없는 사람이 이렇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를 소홀히 한다. 이건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 이 두 분 제일 멋있잖아요. 예. 내게 주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음악이 재능 갖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은사에 대한 감사지요. 우리는 다 은사가 있어요. 우리 박 집사님은 보니까 음식 솜씨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처음에는 내가 와서 점심 먹을 때 밥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사모님 음식 솜씨가 엄청 좋은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했더니 나중에 나도 계속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 박 집사님 또 하신대. 그래서 아무튼 두 분이 다 내가 가진 것 갖고 섬기는 건 아닙니까? 이런 걸 은사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집사님은 또 뭡니까? 이거 다 이 집사님 작품 아니에요. 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이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잃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더 나아가서 보면 다섯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 우리 황 목사님이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들 때문에 잘못한 때문에 기독교, 개독교나 그런 이야기 나오고 하면서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 위하여 열심히 품고 난 아까 여기 듣고 놀랐어요. 원조 가가지고 하루 종일 하고 또 저녁에까지 또 하라. 나도 황 목사 체력이 당해낼지 모르겠어요. 너무 일찍 소모돼 볼까 그렇잖아요. 너무 과도하게 쓰면 전지가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충전하고 충전하면 되는데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돼버리면 충전이 다시 안 돼요. 근데 지금 황 목사님 나이 얼마입니까? 오늘 보니까 오늘 50 생일 축하했습니까? 근데 아직도 20년 아무튼 정년까지 20년 더 해야 되잖아요. 근데 황 목사가 하는 일들 보면 참 교회 중요한 일인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비나스가 우상숭배한 자기 동족들 죽이는 것, 그것 때문에 비나스가 결국 축복받았죠. 또 엘리야가 한 말 있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들 죽여놓고 이세벨 때문에 피해가 도망가서 저기 가서 호렙산에 가서 굴에 들어가서 한 말이 있죠. 하나님 기도하면서 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난 열심 특심한 사람이라고. 옛날 개정성에 그렇게 돼요. 열심 특심하다고 되어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열심을 품고 그것을 최선 열정 갖고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소심함이나 확고치 못하면 안 된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있나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냄. 이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불러내는 건 바로 기도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것들에 대하여 참되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하신 공급하심을 나누고자 하는 열망에서 나온다. 그 반대가 되는 것은 여호와 이름 부르기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모든 경건치 못함이 근본이 된다. 자, 우리가 그냥 기도 이렇게 하면 쉽다. 더 명확하게 알죠. 정말 하나님 뜻을 하나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내 주변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바로 여기 뭐예요? 모든 경건치 못함의 근본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보니까 거듭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기도를 안 하고 못 베긴다는 거예요. 기도에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맞아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던 이상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능력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그것이다. 보니까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뭐라 그래도 경건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정당하지 않게 부르는 모든 행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의 조건이 결핍된 경우 우상숭배 자세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구할 때, 그 다음에 여기 천주교에서 행하는 기도가 잘못됐다 이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천사들이나 또 성인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 기도 들어준다는 뜻을 그렇게 합니다. 그 천주교 문제는 밑에서 설명할 거니까 바로 내려갑시다. 하나님의 뜻과 법에 어긋나는 것들을 구하는 행위, 이게 잘못 구하는 것, 그 다음에 입술뿐인 간구, 회개가 없는 기도, 또 기도의 응답에 대한 기대도 없이 그냥 해치우는 기도 하는 경우 있죠. 예? 내가 이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기도 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간절한 기대를 갖고 기도해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면 뭐 그런 상관도 없다 이거죠. 그냥 해치우는 그런 것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키지 않고 드리는 기도. 이게 고집센 사람들 또 아직 신앙이 깊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한 경우가 있다 이것입니다. 자, 천주교의 성인 숭배에 대한 주장. 천주교에서는 성인들은 그들이 쌓아놓은 덕으로 인하여 찬송이나 기림의 경배로, 기림이라는 게 높이는 걸 말하는 거죠. 존귀하게 하는 것. 존귀를 받을 자들이라고 한다. 성인들은 신앙생활 잘해서 공덕을 많이 쌓아나왔기 때문에 찬송을 받을 사람, 존귀함을 요하고 경배를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심으로 우리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은밀한 한숨과 탄식을 듣는 것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우리 무슨 복음성가에 돼 있죠.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는 거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 참 우리가 남몰래 하는 그런 한숨도 다 들으시고 우리 응답하시는 분이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성인들은 바로 우리들의 은밀한 탄식을 듣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한 걸 성자들에게, 마리아에게, 그렇죠? 마리아에게 기도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뭐 유명한 성자들에게 도와주세요 기도한다 이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기능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또 참 희한한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의 중보자시고 성인들은 간구의 중보자시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 하나님께 아뢰는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 문제에서 우리의 중보자다. 그런데 성인들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 구하는 중보자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보고 그들을 믿음에 본받아라.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이고, 또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보면 지금 몇 군데에서 그래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너희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고 또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 교사들,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그 사람들에게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에게 종기를 돌려야 되고 돌리면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는 사도라고, 예수님이 직접 파송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사도라는 존귀한 이름을 줍니다. 그렇죠? 그들의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역대하 6장 3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러죠. 예수님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 칼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죠? 그러면서 그 윗부분이구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만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의 중보를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성자들이 그렇게 한다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성인들은 우리의 기도를 듣거나 소원을 이 사람들이 뭐 보면 성경에 희한한 예들을 갖고 이렇게 억지 논리를 많이 갖다 붙여놨어요. 네, 소원들을 들어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이나 기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성인들을 찬송하고 기림의 경배하고 존귀하게 한다면 결국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 천주교는 여러 가지 우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이 맹세 문제인데요. 다음 시간이 맹세만 한번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빼겠습니다. 시간도 되고 하니까요. 자,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물은 것 같은데 왜 옛날에 그 검찰총장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죠? 저쪽에 뭐 63빌딩 그게 그 그룹 이름이 뭐죠? 예? 최순영 씨죠. 그 부인하고 왜 그 민크 코드 갖고 이제 줬다 안 줬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국회 청문회 불러갔죠.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그 최승희 씨 부인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저 뭐 회관도 운영하고 하는 그런 양반인데 굉장히 그 기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알고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물었죠. 그러고 또 그 검찰총장 부인도 권사였어요. 그렇죠? 그쪽은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당신네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냐 이거지.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 받았는 받았다고는 뭐 줬다고는 안 받았다니까 맹세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검찰총장 부인은 맹세를 했어요. 그렇죠? 맹세를 했어요. 아니라고 말이지. 근데 최승희 씨 부인은 맹세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 인용하면서 안 했어요. 예? 도무지 맹세하지 예수님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 뭡니까?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을 하면서 우리는 기독교인 맹세 안 한다면서 난 맹세할 수 없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느 말이 맞는 걸까요? 근데 그때 상황을 잘 모르면 판단이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맹세 문제를 다음에 할 거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고 오십시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에게 경배와 존귀를 드리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거하고 전하자. 우리는 열심히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섬겨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하나님을 영롭게 하는 자들 되자. 비겁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야 될 때 뒤로 숨거나 악한 자들이 하나님 비방할 때 숨어버림으로 제가 아까 할 때 그렇게 강조를 못했는데 그들이 죄에 참여하는 자들 뒤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동을 하면 입장 곤란해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하게 될 때 결국은 악한 자들의 은행에 우리가 동의하는 그런 모양이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 문답에서도 나왔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문에 보면 맹세와 저주를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그것을 막지 않는 사람들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자, 기도합시다.